오늘이 2021년 2월 28일, 2월 그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도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3월 1일, 3월을 맞이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날, 또 그 마지막 주일, 또 3월을 맞이하는 또 이번 주일에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제법 좀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고 또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 다음은 더 따뜻해지고 뭐 이러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의료기관 뭐 종사자 이런 사람들 먼저 이게 마친다고 해서 이제 마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이게 퇴치가 되는데 머지않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뭐 거의 거의 다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다는 뭐 아직 못 맞췄는지 모르지만 해서 이스라엘이든 영국이든 이 유럽에서는 곧 일반 보통처럼 이제 이렇게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도 다 뜨게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제약하는 것을 이제 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한다라고 하지 않고 아직도 뭐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말고 뭐 이런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언젠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그 질병들이 다 퇴치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날이 빨리 오고 더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각속 고대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질병들 또 지진 뭐 일본이 크게 얼마 전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났다고 그러죠. 이런 또 태풍 같은 거 큰 거 이런 또 큰 불 이런 거 다 어떤 뜻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그런 지진들 이렇게 크게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끝이에요. 이 세상 종말이에요. 종말. 이런 종말이라는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으로 다시 그 삶에 들어가는 그런 실질적으로 영원한 영생하는 그 삶에 들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흥하고 여기서 나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하나님은 흥하고 하나님 뜻은 더 넓혀지고 나의 뜻, 나의 주장 내가 내 뜻대로 하라는 것 이것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3장이잖아요.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얼마 이게 되지 않은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침례 요한의 옥에 갇히기 전이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을 봐서는 침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이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의 그 시기적으로 그런 때고,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두고 영적인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이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 이 2절 말씀은 침례 요한하고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인데 그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을 구약 이 말씀을 해서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하고,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침례를 많이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그 후에는 언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 이전 얘기를 보면 니고데모하고 이제 밤중에 말씀을 한 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인데 밤중에 예수님께 왔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셨다.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함께 유하셨다.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이미 삼아가지고 제자들이 여기서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보다, 이게 저도 재작년에 이렇게 육군 연무대에 있는 훈련소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한테 이게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베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삼았으니까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침례를 이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침례를 베푸셨다. 이 말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게 말씀 나오잖아요.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그 12 제자를 이제 삼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것은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이, 이제 그전에는 침례 요한만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 베푸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요한의 침례를 베푸는 게 더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시고, 또 요한복음 4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여럿이 같이 베푸니까 이제 침례 베푸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거죠. 날로 늘어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푸셨는데,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죠?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받다. 이거 살렘, 여기서 이 살렘이라는 그곳은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은 또 살렘이라는 땅이 나와요. 살렘 왕.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가? 살렘 지역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요, 신약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구약에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그래서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아브람을 축복한 그런 말씀이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을 말하는데, 이 살렘은 사해 북서쪽에 위치해, 헤브론에 위치했다. 헤브론, 북서쪽에서 헤브론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살렘인데, 오늘 말씀도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 그래서 이 살렘 가까운 에논 하면은 이게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요즘은 다 수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샘이라는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쓰죠. 샘이 뭔지 알죠? 우리 청년들? 샘. 이게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많이 한 곳에 이렇게 고여 있게 해서 그 물을 떠다 먹고, 그 전에는 다 동네마다 샘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 물을 기르다가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샘. 그래서 이 에논, 그러면은 살렘 지역이 샘이라는 그런 뜻이죠.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샘. 침례를 베푸는 곳은 물이 많이 있어야 침례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샘이란 물이 많아 침례를 베풀기에 적합했던 그런 지역으로 요단강 서쪽 지점에 위치했던 그런 지역이 에논이다.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더라. 우리 엑스포 교회도 이 침례 이렇게 잘 이렇게 베푸는 교회로. 그래서 지금은 뭐 작년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는 침례를 직접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게 딱 맞춰가지고 맞을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근데 올해는 뭐 코로나19도 좀 잠식되고 이렇게 하면은 침례 받을 그런 사람들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있어요. 엑스포 교회에 침례 잘 이렇게 베푸는, 침례를 참 이렇게 침례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는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런 것이 이제 침례인데, 침례 요한도 이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거기는 물이 많은 샘에 물이 상당히 이렇게 침수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3장 5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하면서 침례를 베푸는 그런 말씀이 여기저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수리아 헬몬산에서 이 요단강은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내려와 가지고 사해까지 이렇게 이르러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런 강.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여기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침례는
이렇게 탁 온몸을 다 물속에 잠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세례라고 표현하는 물로 이렇게 뿌리는 거.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침례 교단은 확실히 물속에 탁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예수님도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침례 교인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스타들의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감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침례 요한을 옥에 갇혀놓고 나중에 그냥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침례를 줘요. 갇히기 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말씀이고 24절, 25절 다 찍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더니 이제 요한의 제자 여럿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더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이 단절됐는데 예수님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사이를 역할을 거기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요한의 교훈을 받았던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을 선지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이외의 침례 요한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수였고 너도 그냥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 같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네가 무슨 구세주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침례 요한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복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나 그때 서기관이나 이렇게 지위적으로 현대 지위적으로 그때 당시 높거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부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핍박하고 무슨 왕이냐 왕은 따로 있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구약 말씀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침례 요한. 그래서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이 정결 예식 그전에는 이제 결례라고 했어요. 깨끗할 결자 애도의 자 이렇게 해서 정결 예식 이렇게 세 번 우리 번역에서 잘 번역했는데 이것은 정결케 하는 예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결케 하는 예식.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침례 또 구약적인 말씀으로 해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가 아무튼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물두멍에서 손 이런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거기 가기 전에 집에서 다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없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없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목사님 얼굴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값진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일반 이렇게 보통 삶에 있어서 기쁜 일, 때에 따라서는 슬픈 일, 즐거운 일,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배 중에 표현을 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들이 기쁜 일 있으면 그때 당시 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받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침례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침례는 밥티즈마, 이렇게 밥티즈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정결 예식은 헬라어로 카타리스모스라고 그래요. 카타리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이 언어로 봐서 죄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 예? 침례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매일 침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우리가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해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카타리스모스라고 하는 이것은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누구하고 25절에 유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 예식이나 서로 쟁론을 했다 이거예요. 쟁론을 했다. 응? 네. 쟁론을 했다. 25절에 on argument developed라고 했어요. argument developed.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침례 요한 제자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유대는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서로 쟁론을 했다.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닌 겁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드리는 거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또는 뭐 어떤 직장에서 서로 그런 말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믿습니다. 아멘. 정결 예식에서 여기서 이제 아규먼트라고 하니까 막 싸먹 논쟁하고 그런 건데 더 좋은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론이 있더니,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표현한 말 잘할 변호사, 또 변호사, 이 변자서 의논할 논, 네? 의논할 논, 논쟁할 논. 그런데 제테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테마, 조사하고 토론하고 서로 논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냥 씹어버리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본 놈들한테, 일본 정부겠죠, 돈을 받고, 그 돈을, 그 돈을 줄 때는요, 어느 기관이든 돈을 줄 때는 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론조사를 맡긴 기관이 있습니다. 맡긴 기관의 의도에 맞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인기투표, 뭐 누가 몇 프로 나오고 누가 1등하고 하잖아요.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일본 정부겠죠, 미국 어느 학자한테 연구를 하라고 그래서 논문을 딱, 그건 뭐 다른 어떤 나라, 네덜란드 뭐 어떤 나라 거기다 이제 하는 발표하는 논문인데,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있잖아. 응? 이스라엘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매춘하러 갔다라고, 그걸 이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썼는데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근거가, 그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매춘으로 그러니까 매춘으로 돈 벌러 갔다라고, 매춘으로 스스로. 근데 그 근거가 나오는데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쓴 사람이.
그러면 쓰지 말아야 그걸 안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참, 그러니까 이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돈,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는 게 돈인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할렐루야?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그것이 수련받아야 되는데 거짓으로 밝히는, 거짓으로 있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소설이죠. 자기 생각 소설. 소설도 그런 소설 쓰면 안 되지. 어느 정도 소설이라는 것도 어떤 바탕에 근거를 주고 쓰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거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변론, 제테마. 이 제테마는 조사하고 토론하고 그 토론이 격해지면 논쟁까지 되는 그런 뜻이 제테마입니다. 제테마. 찾다라고 하는 제테오라고 하는 이 어근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제테오. 이게 찾다. 열심히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잃어버리면 찾고, 뭐 궁금하면 사전도 찾고, 더 궁금하면 어떤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을 더 집어가지고 너 찾고, 더 이제 그것이 확실하다. 이 논문 발표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더 연구하는 것을 논문을 한번 써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논문을 써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전에는 논문 무슨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막 했는데 사진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진이 날조됐다 해가지고 막 지금 막 줄기세포 그거 연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어느 기업인이 줄기세포 그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 교인이요. 그걸 더 연구를 해야지.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 장 같이 찍기도 하고 그것이 연구 크하고 무슨 크게 참 어떤 때 보면 좀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테오 이 찾다에서 유래한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론을 서로 이렇게 찾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제테마 변론 여기서는 변론이라고 그래서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서로 뭐예요? 정결 내식에 대해서 막 서로 이렇게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더이다. 여기서 봐요. 요한이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이 요한한테 가가지고 라삐여 여기서 라삐여 할 때는 누구를 얘기했냐면 침례 요한을 두고 한 소리요. 라삐여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증언해 라삐 선생님 침례 요한 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더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평상시 예수님을 증언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죠. 응?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평소에 증언하시더니 그분이 요단강 저편에서 침례를 베풀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니까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이쪽으로 와가지고 침례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침례 요한이 증언하시던 평상시 증언하시는 그분이 예수가 요단강 저편에서 침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 6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갈릴리의 그 가나안 혼인 잔치 때 그 혼인집에서 그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집에 가나안 혼인 잔치 집에 그러니까 그때 집집마다 어느 뭐 괜찮은 집만 있을 수도 있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돌 항아리. 옛날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하고 거기다 물 담아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것은 이게 한 통에 이게 헬라어로 메르레테스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 그렇게 그것을 해석을 하면은 약 36리터 담을 수 있는 돌인 거예요. 36리터. 그렇게 큰 거 아니죠. 36리터니까. 어? 그것이 6통에 그 근처가 있었던 거예요. 어? 포도주를 먹는데 누가 막 이렇게 막 그냥 먹습니까? 포도주. 여러분들 포도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요리할 때 포도주 한 병 이렇게 사서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조금씩 거기 잔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 근데 여기 36리터 정도 들어가는 게 그 돌로 된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그 근처에 있었다 이 소리예요. 예? 거기다 물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돌 항아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막 이 옛날에 김장 땅속에서 이만하게 담는 그 항아리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 근데 그 돌 항아리 하나에는 36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거다 이거요. 이런 거 새로 막 연구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거 발견되는 거요. 항아리니까 막 이렇게 큰데 거기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응? 근데 그게 아니고 돌 항아리 36리터 정도 들어간 그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정결 예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아니 예수님은 구약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이게 그가 증언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이게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다 뭉쳐서 그것이 인간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침례 요한이 증언에 대해서 말씀인데 뭐라고 증언하냐.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에게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는 아주 어떻게 할까요? 그 존재가 미약한 존재다.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봐가지고 침례 요한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보고 막 듣고 침례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꿔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 사회적인 그 신분으로 가장 최고로 낮은 저 대통령 보면은 대통령의 밑에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그전에는 뭐 경호실장도 있고 이제 지금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 다음에는 그 높은 지위가 비서실장이에요. 응? 그리고 뭐 수석 있고 그 밑에 각 비서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어느 수석인가 를 막 관둔다고 하는데 그걸 뭐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요즘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몰라요. 그게 그분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국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그분이 거기 있을 때 똑같은 그런 거예요. 청와대 있을 때. 근데 막 이제 통과하고 그 사람 뭐 뉴스에 보면은 그 사람은 건너뛰고 밑에 사람이 마음대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해가지고 사표 내느니 마느니 막 처리하느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최고로 신분적으로 최고로 낮은 거기도 국업공무원 청와대에도 국업도 있을 거고 5급도 있을 거고 그 높이에 막 비서관 이런 사람들 장관 뭐 장관이면 얼마나 장관 밑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 최고로 낮은 사람이 하는 게 누구 손님 오면 신발끈 풀어주고 하는 역할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나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베풀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다.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4절을 강조하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 존귀, 이 말씀은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이 존귀는 아무나 존귀합니까? 이 존귀라는 것은요 이 영의 의미인데 값을 매기기 위해서 아주 가치를 측정하는 건데 가치를 측정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 율법에 의해서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을 딱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모세 때.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고 그 제사장을 직분은 아론의 족속으로 다 이렇게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는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만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맞아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는 예수님 믿는 자라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존귀한 자라고? 사람들끼리는 아니야.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내 주먹만 또 못하다 이거지. 응?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내 주먹만 또 못한 게 하나님이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야. 이거 완전 반대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를 불러요. 예수님 믿게끔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주일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는 절대 나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왔다 가니도 그냥 가요. 그리고 막 가야 돼. 몇 년 전에도 우리 권사님 지금 뭐 요양병원에 가 계시지만은 그 같이 이렇게 섬기던 그분은 예배 드릴 같이 그분을 권사님을 모시고 왔다가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려. 예배 드리려면 막 사탄 마귀가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가. 그런 걸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사람이, 이게 아무나 예수님 다, 하나님은 갑자기 많은 사람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그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내 길 가라. 지옥으로 그냥 가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지. 막 가는 사람은 막, 그럼 강제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뭐 전쟁이 왜 나고, 에? 질병이 왜 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존귀, 오직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만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맞아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다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도, 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이단 수기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밑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암암리에 시켜가지고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칭 예수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걸 알 수 있잖아요. 침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I am not Cristo. I am not Cristo.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I am not Cristo. But am sent heard of him. 단지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을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그렇게 증언할 사람은 너희들이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내 앞에서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그 말을 전할 사람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침례 요한 보고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침례 요한. 근데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자기를 거기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도 권력에 한번 취하면 그 권력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인기, 연예인들, 가수들 인기 막 최고로 있어요. 거기 한번 올라갔던 사람은 거기 또 그런 막 언젠가 다시 막 그렇게 될 것 같은 막. 근데 그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치는 세계적인 그 선수, 우리나라 현대에서 그 만든 차, 제네시스 앞에 뭐 GV인가 뭐 아무튼 그 제네시스, 이렇게 그 이렇게 큰 차예요. 좀 큰 차. 그 차 타고 이제 갔는데 6m인가 8m인가 막 앞에 들이받고 막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차 같으면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죽었을 텐데 그 실내는 아주 그 에어백이 탁 8개인가 탁 떨어져가지고 별로 고장나죠. 바깥에만 막 하고 그 다리, 다리가 이렇게 이쪽에 막 으스러져가지고 그 수술, 그 이전에도 막 허리 수술 지금 하고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우승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막 우주가 이제, 근데 또 그런 시련을 겪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개해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또 했었어.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그 프로 선수 타이거 우즈라는 그 선수인데, 그래서 현대 그 차를 막 전 세계로 엄청나게 광고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이 행한 것,
신약과 구약과 이어지는 그 역할을 한 그 침례 요한과 같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그래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어떻게 하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내 사자를, 이것은 마가복음의 말씀이지만은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사자, 여기서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길을 준비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침례 요한도 참 사가랴가 참 그때 막 아기를 갖고 싶으나 안 낳는데 기도중에 이제 침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겠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 옛날 엘리야 그 시대가 언제냐, 아합 왕, 아주 그가 무도한 이 아합 왕 시대에 회개를 촉구하였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동일한 의미의 사역을 누가? 침례 요한이 감당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할 거라고 누가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이 말씀에도 그대로 이제 요한에게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심령, 이것을 광야로 표현한 거예요. 광야는 물도 없고 그냥 막 사막보다 더 그냥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심령 상태.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을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광야인데, 광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신부를 취하는 자, 신부는 여기서 신부는 성도를 이제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비유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신랑으로 할 때 성도는 신부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복음을 자기가 막 길 터닫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하나님 말씀을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예수님께서 30살, 우리나라 나이도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보면 28살 뭐 이렇게 된 때죠. 그러니까 30살 때 막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굴때같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침례 요한이 커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침례 요한은 친구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친구.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예수님 친구로 비유하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친구도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은 모든 것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예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도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금식 논쟁, 금식.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이렇게 설명해서 하시는 말씀은 혼인집 손님들, 이 말씀은 신랑의 친구들을 말해요. 신랑의 특별한 손님들인데 이것은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신랑 친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 당시 이렇게 결혼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역할이 무지하게 컸어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들도 이렇게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런 역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할 때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신랑한테 넘기잖아요. 신랑의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역할, 그리고 뭐 그 잔치집 같은 거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을 다 신랑 친구들이 했어요. 응? 신랑 친구들이. 그런데 신랑 친구들이 그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 여기서 친구로 표현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금식할 신랑. 그래서 금식을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금식을 하는 거잖아. 금식을 그냥 막 단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He must become great, I must become l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응? 영어로. 이 말씀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이 문자적으로는 흥한다, 번성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흥한다. 여기서 우리 영어로 보여도 크리에이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냄으로 사역을 마친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만 들어, 그 말씀 따라, 이렇게 하는 사역을 마쳤는데, 예수는 제자의 수가 증가함과 더불어서 그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 막 그때 그러니까 막 침례 요한이 자기 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 예수님께로. 이제 내가 할 일은 예수님 그 길을 닫고 예수님이 잘 하라고 했는데, 다 지금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거예요. 침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흥하다는 거기에 흥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서 흥자라 비근을 이제 그 언어적으로 그걸 표현하면은 어떤 큰 도시에 있는데 조그마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네?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 가면 서울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경기도 일대 그런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큰 거예요. 더 표현을 하면은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이 우주 막 전 해달별 있는 막 그런 별 막 이런 이거에 비하면 지구는 그냥 조그마한 그게 하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그것까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he must become greater. 위대하다.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돼. 그러니까 그는 흥하고 그 흥한 것에 비해서 나는 여기서 레스,
I must become less니까 나는 그거보다 좀 줄어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침례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그 고쳐낼 그것도 내가 감당하기는 그것만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과연 감히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은 그 좋은 것을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더 부자 되면은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내가 도움이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긴 거지 더 나쁜 일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이 잘 살면 더 잘 살 만큼 그것에 의해서 북한이 더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우리나라가 북한의 수준으로 경제 수준을 떨어뜨려 가지고 북한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더욱더 잘하게 열심히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너는 조금 안에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들하고 맞춰서 가.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못하는 사람이 더 동기를 보여가지고 더 잘할 수 있으면 모두가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기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비교예요. 하나님과의 감히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신실한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낮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변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들에게 도움 주는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 주는 것은 가장 큰 도움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1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하나님께서는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비굴해지고 아부하고 그런 것이 낮추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 줘야 된다. 도움 줘. 내가 돈이 좀 있으면 그 사람보다 부족하면 그 사람이 부족하면 돈으로도 지원해 줘야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을 갖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도움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자기 분량에 충실한 자기 분량. 어떤 사람은 자기는 요만치뿐이 안 되는데 자기가 막 더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분량. 분수를 우리나라 말로 분수를 알으라고 했잖아요. 분수.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자기가 지금 처한 위치가 뭔지 알아야지. 자기는 맨날 도움만 받으면 살면서 도움 주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도움받고 있는지. 자기 분량에 충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좋은 일, 기쁜 일,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리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운동선수가 조금 막 해가지고 지금 슛거리 이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막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들 참 좋지 않아요?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이것이 신실한 사역자는. 그래서 제자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이 제자도 나오고 예수님 제자들도 나오잖아요. discipleship.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도 표현하고 예수님을 친구로도 표현합니다. 더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